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함부로 절망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위기의 순간에 패닉에 빠집니다. 이런 패닉, 이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어떤 극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화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전기가 나가고 갑자기 그냥 어두컴컴해지는데 연기가 들어오고 또 불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 마음에 그냥 패닉이 생겨납니다. 공황 상태가 생겨나죠. 그러면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그냥 멍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발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얼음과 같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출입구를 찾아서 질서 있게 퇴장을 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집단적 패닉, 이 공황이 찾아오면은 정말 몰살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패닉에 빠지는 적이 혹시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공황 상태가 생길 만큼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있는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공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갈등 그리고 어떤 그 스토리의 전개가 절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정말 이 유대인이 그 닥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그들이 안고 있는 어떤 이 두려움과 공포, 위기의식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간신이 자기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권력을 통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정말 잔인하고 또 끔찍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처할 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여러분,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2인자이지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밑에 바로 2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보다도 더 권세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2인자이지만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내가 못할 일은 없고 내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다 내가 처단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은 너무나 괘씸한 거였죠. 이 하만은 이 괘씸죄를 물어서 단지 이 모르드게 하나를 불러서 너가 왜 이 공직자로서 질서를 존중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르드게에 대한 앙심이, 그 분노가 너무 깊어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젊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여인이든 노약자든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이제 하루에 그냥 인간 청소를 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모르드게가 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대단히 미신적 방식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이 니산월은 이 아카드어인데 1월을 의미합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 이 아달월은 12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카드어인데 푸르 그러면은 이 제비 뽑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을 잡는 것이죠. 어떤 기일을 잡는 것입니다. 이 무속인들이 주로 그렇게 기일을 잡지 않습니까? 또 뭐 이사 날짜 정할 때도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더 든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날 이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철저히 이방 신앙에 빠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푸르 제비뽑기를 합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좋은 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속에 심취해서 좋은 날을 뽑았는데 현재가 1월인데 뽑힌 날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의 어떤 그 기간이 남겨진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 빼기 1은 몇 개월입니까? 11개월이죠. 이 11개월은 결코 좋은 날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12월이나 11개월이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재가 1월인데 2월 달이나 아니면 1월 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뽑힌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은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지금 조서가 내려지고 그 몰살 기일 그 기일을 12월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철저히 간신이죠. 일단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만이 2인자의 권세를 가지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지금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만이 하는 말은 다 오케이입니다. 하만이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전달하는 이 정보는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하만이 누구라고 유대인이라고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왕의 법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굉장히 무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회에서 페르시아 원령 고레스가 그 칙령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모든 민족은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호혜 정책의 하나의 어떤 페르시아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때로는 그 문화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페르시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지금 왕의 법에 대한 반역이며 역모를 꾀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페르시아 전체에 어떤 손해가 끼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떤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율법 이 모르드게가 그 율법 때문에 지금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침소 봉대시켜서 그냥 유대인 전체가 페르시아에 반역적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 전체가 그들의 자기의 법을 고수함으로써 페르시아에 어떤 피해를 끼친다. 그래서 정말 벌레맛도 못하고 무익한 존재다 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된 정보이며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정치적 배임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임죄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회사원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뭐 어떤 재정 지출이나 또는 영업이나 그 권한이 있는데 이 회사원은 그 회사에 소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마땅한데 뻔히 알고도
그 회사가 손해 보는 쪽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이제 영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뒤에서 어떤 뒷돈, 어떤 뇌물을 받는다든지 하면 이게 배임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치적으로 갖다 놓고 본다면 하만이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 배임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어마어마한 수가 있습니다. 몇백만입니다. 페르시아 내에서. 그러면 그 유대인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시키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손해이고, 또 아수에로 왕도 자기 백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엄청난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 나라와 왕에게도 다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하만은 그것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자기의 분노의 마음, 자기의 어떤 이 분노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 모르드게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내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양이 안 찬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킴으로써 나의 어떤 이 분노의 마음을 내가 표출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자인가를 한번 보여주겠다. 정말 그의 알량한 이 어떤 자존심과, 그리고 분노심, 그리고 폭력과 아주 난폭한 이 마음이 이 엄청난 악한 일을 계획하게 한 것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악한 자들은 참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쓸 줄 알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하만이 왕이요, 이 일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333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페르시아의 1년의 이 어떤 조공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 이것을 바치고도 괜찮을 만큼 되면 하만은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 치부를 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놓으면서 내가 이거 내놓겠습니다. 왕은 지금 사실 이때 이 페르시아의 제12년 첫째 달은 페르시아가 1차 그리스 원정에서는 성공했지만은 2차 그 원정에서는 이제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리스를 더 침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왕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것이죠. 하만이 자기 돈 내놓으면서 이제 그 왕에게 아주 그 손해가 될 만한 그런 어떤 민족 하나를 그냥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를 한 겁니다. 왕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왕은 여러분 최종 판단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민족인지, 그 민족이 무슨 말을 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 법에 위법한 행동을 하는지, 정말 어떤 역모를 꾀했는지 그거 다 따져봐야 하는데 따져보지도 않고 오케이,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그 은을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나의 절대 반지, 이 왕의 반지를 빼어서 너에게 주겠다. 네가 다 조서 작성하고 그리고 도장 찍어서 전국에 반포해서 이 일이 시행되게 하라. 왕은 여러분, 페르시아 왕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일에 너무나 쉽게 그 악한 하만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제 엄청난 비극이 이제 시작될 상황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런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으냐면 지금 인도로부터 이제 북아프리카 이 쿠스까지,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죠. 또 유프라테스 인근 이제 이라크 지방도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현재 이란 땅도 말할 것 없죠. 시리아나 밑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서쪽으로는 터키 지방까지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곳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많은 어떤 그 곳에 조서를 내립니다. 공문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월인데 12월 13일에 이 유다 족속을 다 이제 척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달취하고 그리고 재산을 가져가도 괜찮다.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이 백성들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는 일에 그냥 자유롭게 이제 칼을 들고 그렇게 재산을 탈취해도 괜찮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과연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 이거 장난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이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지금 이 하만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제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조선인 6천 명을 학살한 이 관동 학살을 아십니까? 1923년 이 일본에서 그 지진 강도가 한 7.6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후쿠시마에 일어난 그 지진보다도 더 큰 이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보고에 의하면 그 지진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문을 돌리냐면 조선인들이 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이 지진의 어떤 이 분노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조선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 조선인들을 누가 죽이냐면 그냥 일반 일본인 이 어떤 양민들이 이 조선인 양민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이제 학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전역에 인도로부터 북아프리카 그리고 어떤 터키, 팔레스타인 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유다인을 몰살시키고 그 유다인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용인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왜 한 민족이 수많은 민족에 의해서 타겟이 되어서 린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용납되어야만 합니까? 아무리 고대라 할지라도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11개월이 남았는데 1월 13일에서 이제 12월 13일이 거사일이기 때문에 11개월이 남았는데 그 11개월 동안 조서를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 그 시간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날 잡아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패닉과 공황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공황이 빠지죠. 집단적 이 공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내일 본문에서 더 정확히 나타나지만은 이성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 공황 상태에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11개월의 기간이 있다는 것. 무속을 따라서 이 어떤 기일을 잡았는데 그 기일을 잡아보니까 12월 13일인 거예요. 너무나 이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11개월이나 시간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정보도 유출될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많은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만에게는 좋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속에 빠져서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수산성은 수도이죠. 이 수산성을 비롯해서 그냥 뭐 터키 또는 이집트, 북아프리카, 뭐 현재 이라크, 이란, 시리아 말할 것 없이 모든 곳에 동일한 이 사본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 수산성에서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하다 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처형될 날이 잡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얼마나 패닉과 공황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은 좋다. 이 유대인들 그냥 상업에 능하고 돈 장사 잘하는데 그래서 치부하는데 이 기회에 그 미운 것들 다 처단하고 그 돈을 우리가 취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또 부안해동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당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가해로 하는 입장, 가해를 저지르려고 하는 입장이든 그냥 소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사람 미꾸라지 이 하만이 계획하고 지금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증거가 11개월의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돕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하만은 잘못된 정보를 왕에게 전달하면서 거짓말로 오히려 왕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려 했습니다. 이 악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또 자기 돈까지도 썼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드리려고 했죠. 무속에 빠져서 날짜를 정하면서 그렇게 11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강탈하면서 잔혹한 어떤 이 냉혈한적인 그런 어떤 잔인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잔인함과 악독함으로 인해서 온 사회에 이 피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막으시는지, 하나님께서 두 손 놓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결국은 이 하만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져서 공황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만이 자기의 분노를 개인적 이 복수를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1개월 후로 이것을 미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적절한 이제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인들이 이 죽음에 멸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 이 사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